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정복실에서 71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축복이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절로 11절에 이르기까지 천사로 비유된 두 증인들이 1260일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의 대어를 들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불리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권고요, 심판의 경정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정을 들려주신 후 4년 반에 남은 여자의 후손 중 혹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받기를 거역하는 성도들이 짐승의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들의 영혼이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는 위로를 주시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유감스럽게도 순교자의 수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4만 4천으로 이미 순교자의 수요는 채워졌으며 또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의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후 3년 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대환란을 당한다 해도 그들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그들의 죽음에도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의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로 영원한 복음의 전파는 끝났습니다.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인내는 후 3년 반 중에 있을 성도들의 환난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말적인 환난을 다 통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연단과 이 연단으로 맺어야 할 회개를 위해 통과해야 할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믿음의 시련으로 주시는 값진 환난입니다. 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지난날의 세속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할 환난이란 7년 환난 중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첫째 화를 말합니다. 이 첫째 화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의 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가 성도들을 괴롭힐 기간은 5달 동안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화의 시련에 떨어진 성도들은 더 심한 연단을 위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 후 3년 반에 겪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해주시지만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인내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과 질고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었으며 육신이 후패하고 나이가 들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천국 생활에 대한 소망을 주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란 말은 지금부터란 뜻으로 전 신약시대의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요한이 이것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비록 이 글을 읽고 듣는 성도들이 혹 종말적인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생애 중에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을 인내로 이긴다면 이 같은 축복을 받을 것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재림의 시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면 그 이상 복된 죽음이 없는 것이며 복 있는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언제 죽든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는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부터 쉬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수고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이 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우리들 스스로 이 짐을 더 무겁게 하여 짊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 것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영원히 풀어놓고 쉬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쉰다는 말은 우리가 누릴 새로운 영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쉰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있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 생애의 모든 열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행한 신앙생활의 열매의 상급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상급이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상급은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이 하늘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애 중에 주의 오심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활에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에 가서 행한 일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